지난주에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등장했는가? 특별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가 선행 조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자 요한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례는 누가 받는 거냐면, 세례는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그리고 혹은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을 공증하고 선포하고 공개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세례의 주체이고 세례를 시행하는 주관자이고 또 세례를 도우시는 인도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세례를 받냐면 인간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사실 굉장히 특이하죠.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다음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 철저히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이고 예수님 때문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 많은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세례를 받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요한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몰랐어요. 왜 제가 정확히 몰랐다고 말씀드리냐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한테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누굴 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봤을 때 분명히 저분이 나를 엘리야로 보냈고,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면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헷갈려요.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자기가 기다렸던 방식과 예수님의 행동이 그 이후에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철저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의 입장에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 입장,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메시아를 생각했냐면 자신들의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어떤 메시아입니까?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줄 메시아,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 또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경제적 부와 육체적 평안함을 주실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당연히 대한 독립이죠. 대한 독립을 바라서 주권 국가로서, 또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로서, 나라다운 나라로서 그렇게 세워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바랬고,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권 국가이라는 걸 선포하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가의 해방과 부흥과 발전을 바랬던 것처럼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로부터 속국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침탈돼 있고 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도와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야로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선포했고, 예수님이 드디어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다면, 세례 요한이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빌라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로마에 대하여 어떠한 것들을 행하고
백성들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너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어떤 면에서는 무책임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뭐 잘못해서 사기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얘기를 했고 바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애썼는데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이 사람 잘못한 거 없다. 이 사람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 척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어? 그리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세요. 그러니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헷갈린 거죠. 당신이 정말 구원자입니까? 헷갈려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례 받으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은 지금 무언가를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그렇구나. 나도 요한 같은 사람일 수 있겠구나.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있다 하고 말씀을 안다 하고 확신이 있다 하고 전도도 하고 때로는 무슨 믿음의 일로 어떤 것을 담대하게 뭔가를 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요한 같은 사람, 때로는 헷갈릴 수 있고 때로는 착각할 수 있고 때로는 두려울 수 있고 때로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주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랬어요? 요한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저만한 사람이 없다. 온 유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요. 대단한 능력자예요. 대단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어요. 당시에 왕도 그를 두려워했다고요. 그를 두려워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고요. 그가 백성들을 선동할까봐. 그럴 정도로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하여 정통했을 거예요. 그가 입을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용해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을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요.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가, 자신이 볼 때 어떤가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다고요. 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신앙이 좋다 하고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담대히 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다. 우리가 모를 수 있다. 착각할 수 있다. 알아도 용기가 안 날 수 있다. 두려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늘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때때로 잃어버리죠. 저 같은 사람이 그렇죠. 뭔가 좀 용감해 보이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너 왜 이거 못해? 왜 이렇게 하지 않았어? 왜 믿음으로 이렇게 살지 않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안에는 자신이 옳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용감하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자신이 옳다.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용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옳은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이 단어도 되게 특이해요. 두 가지 특이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단어도 의미가 있고 특이한 단어예요. 또 하나는 제가 주목한 것은 요한이 허락한지라. 요한이 뭘 허락할 사실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세례를 받겠다는데 허락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 허락이라는 단어를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겸손함.
세례 요한의 교만과 자기 중심성과 달리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면 내가 주니까 나를 따라라 라는 자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허락을 구한다. 그 허락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 상대의 주권,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모든 의를 행한다는 것이 뭘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요. 자신이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당시 시대의 물은 죽음의 공간이에요. 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 지중해, 홍해, 바다 이런 것들은 악마가 있는 곳이고 죽음의 공간이에요. 물에 잠겼다는 것은 죽음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세례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당시의 세례는 유대인들이 받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이것저것 주석을 보다가 전 당연히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누가 세례를 받았냐? 이방인들이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다른 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더 이상 더럽게 살지 않고 더 이상 이방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일종의 통과 의례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라 유대인들에게 선포할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대단히 답답한 여러 가지로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얼마나 절박했고 절실했으며 자기 자신들을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자세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이방인을 자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앞서서 내가 더 이상 나는 의로운 자고 나는 하나님이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러운 자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라고 자신을 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6, 17절에 보면 몇 가지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16, 17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는 대체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16, 17절에 나오는 이런 장면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봤을 것이다. 그렇게 인정됐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곧 내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다 라고 우리가 대체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또 연계되어 있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다가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지금 이 문장은 철저히 예수님의 시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어요? 지금 이걸 누가 봤다는 거냐면 예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연계되어 있는 17절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다
라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들었는가? 몰라요. 제가 여러 군데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라 그랬어요. 비둘기가 아니라 우리는 되게 그림 같은 데서 비둘기가 쪼르륵 내려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떡 앉는, 어깨에 앉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보지만, 비둘기는 일종의 상징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를 보내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식을 전하는 상징이에요. 비둘기처럼 평화롭게 성령이 임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위 사람들이 봤다면 그 이후에 마태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태도가 좀 달라져야 돼요. 뭐냐면 그를 적어도 내가 잘 믿기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좀 특별하게 대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 이후에도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주위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조롱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이 16, 17절은 제가 볼 때는 주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제가 하나님께서 소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인간으로 살아왔고 인간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제 살아야 되는, 세례를 받고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분의 변화, 또 삶의 변화를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 그 차이가 뭐냐? 뭐 별 차이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있겠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알아주기를 기대해요. 내가 힘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뭔가 은사가 있는 사람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기도원 같은 데 다녀왔을 때 그러죠. 뭔가 좀 기도원에 다녀오면서 좀 얼굴이 좀 훤한 것 같고 힘이 있는 거, 집에 딱 들어오면 그냥 아이들도 그렇고 뭔가 좀 특별한 사람으로 좀 대해주고 쓰면 좋겠는데, 오자마자 왜 이제 와 이러면서 뭐 평소 대하는 거 별로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주변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진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진 것이고 믿음이 달라진 거고 용기가 달라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나를 여전히 그렇게 돼요. 때로 조롱도 하고 때로는 비난도 하고 때로는 어떤 면에서 그냥 그래요. 그런데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졌고 내 생각이 달라졌고 내 안에 있는 힘이 달라진 것이, 저는 그게 은혜다. 그게 성령의 역사다.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4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나와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시험은 잘 보세요. 제가 오늘 3장 13절부터 읽었는데 그 13절 앞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보이세요? 그리고 4장 1절 앞에 동그라미 없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어디까지 있냐면 11절까지 있고 12절부터 16절까지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저는 17절까지 읽었어요. 제가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해서 17절, 18절 동그라미 따로 있어요. 자, 동그라미가 있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장절은 12세기, 13세기, 11세기 이럴 때 인쇄공업자들이 만든 거예요. 처음에 성경은 장절이 없었어요. 그냥 쭉 두루마리에 쓰였어요. 혹은 양피지 같은 데 쓰였어요. 뭘로 구분했냐? 어떤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로 어떤 표시를 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이렇게. 지금 4장 1절부터 나오는 세 가지 광야에서 시험 이야기는 위에 있는 이야기와 구별된 이야기가 아니고 위에 있는 이야기로부터 연결되고 있어요. 자, 뭐로부터 연결되고 있는가?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광야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정한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위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여기 광야 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 이런 단어가 광야 시험 3번에 똑같이 나와요. 광야에서 시험 받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고,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할 때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해서 마귀가 시험한 시험의 내용이 뭐냐, 목적이 뭐냐,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것은 적어도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광야 3가지 시험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시험 4장 1절에 보면 주체가 있어요. 그때의 예수께서, 이때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그때, 그렇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 여러분, 이게 되게 특이해요. 마귀에게, 예수께서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성령에게 이끌려,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시험의 주체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은데, 우리 야고보서 공부할 때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하지 마라. 다 자기의 유혹과 욕심에 끌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 없고 당연히 있는 것인데, 그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내 욕망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의 욕망이에요. 우리의 욕망, 우리가 바라는 것.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아갔어요. 2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40일 동안 금식하고도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여러분,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그냥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그 40일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40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40일이냐 39일이냐 20일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기간 동안을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왔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거주했었다. 다윗이 40년간 통치했다. 솔로몬이 40년간 통치했다. 이런 것들은 다 완전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했어요. 밥을 안 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되게 독특한 게, 유대인들과 다른 게요,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 뭐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고 라마단 기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낮에는 밥을 굶고요, 밤에 해가 지면 먹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금식은 사실 완전히 굶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하면 밤낮으로 굶었다. 40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시작돼요. 우리 뭐 잘 아는 내용이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것도 뭐 여러 번 설교도 했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돌멩이 가지고서 떡 만들어라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거 무슨 시험이겠어요? 뭐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돈에 대한, 경제적 욕구에 대한, 당연한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돈과 경제적 욕구나 어떤 환경에 대한 욕구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지금 뭐냐? 지금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로 떡을 안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떡 무시하는 게 아니라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살 수 없다. 지금 마귀의 유혹은 네가 떡으로 살아, 떡을 먹어야 된다, 떡 많이 있는 사람, 떡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구원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우리는 이걸 보고 마귀의 시험을 통과했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다시 보세요. 마귀가 요구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럼 시험을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 말을 듣고 아플싸해요. 지금 마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로 떡 만드는, 뭔가 기적을 행하는, 뭔가 경제적으로 부를 행하는, 뭔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돌로 떡 만들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로 떡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예수님 돌로 떡 만들 수 있어요. 안 만들어요. 돌로 떡 만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된 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복 받던가요? 저는 별로인데요. 소위 세속적인 오복. 예수 믿으면 더 부자가 돼요? 더 건강해져요? 더 지혜로워지고 더 지식이 많아져요? 예수 믿으니까 뭐 더 오래 살아요? 예수 믿으니까 이빨도 더 튼튼해져요? 제 아내가 곧 뭐 임플란트인가 뭐 한다는데 제가 볼 때 제 아내가 저보다 예수님 훨씬 잘 믿는데 제 이빨이 훨씬 더 튼튼해요. 예수를 저보다 더 잘 믿는데 오복 중에 치아복이죠. 제 아내는 제가 볼 때 정말 저보다 한 두세 배는 신앙이 더 좋아요. 근데 이빨은 제가 훨씬 더 튼튼해요. 저는 이빨도 잘 안 닦아요. 하루에 한 번 닦을까 말까 하고 어디 갈 때나 제 아내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닦아요. 저 만났을 때부터. 그래도 이빨이 약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 우리 주변 여러분 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어떠세요? 예수 믿으니까 부자가 됐던가요? 예수 믿으니까 다 잘 되던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돌로 떡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된 표시라는 거예요. 증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한 성에 데려갔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마귀가요,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써요. 거룩한 성, 이건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겠죠. 거룩한 성, 성전 꼭대기, 성전에 올라가요. 거룩한 성, 성전, 심지어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면서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성경을 인용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예배를 언급하고 하면서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와서 싹 수종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서 우와, 저 사람 진짜다, 저 사람 진짜 은사 있고, 저 사람 정말 영빨 세다, 저 사람한테 가면 뭐 병 낫고 다 된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명예에 대한 욕망이죠. 명예에 대한 욕망.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날 인정해 주길 바라잖아요. 저는 조금 무슨 은사 있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존중받는 것 보면 사실 웃겨요. 그 사람이 하나님 같아요. 자기가 성령을 부리지를 않나? 과연 그럴까요? 그게 과연 모습일까? 예수님이 뭐 그까짓 거 뭐 가뿐하게 뛰어내리면 되죠. 뭐 그까짓 거 뭐. 뭘 뛰어내려? 그냥 날아다니시면 되지. 그냥 날아다니시면 되지. 뛰어내려. 야 그까짓 천사. 야 천사. 내가 나를게 그냥. 내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안 하셔요. 오히려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명예에 대한 욕구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은사를 주세요. 내게 어떤 능력을 주세요. 내가 뭘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뭘 할게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욕망을 위하여,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요. 지금 마귀가 딱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지금 마귀가 얘기한 건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떠받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욕망에 늘 사로잡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서는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나한테 절하면 이거 너한테 줄게. 권력이죠. 힘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 4장 17절에 곧 시작하겠지만 천국이 너에게 왔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용어는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면 불경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하늘이라고 했어요. 다른 모든 복음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는 마태복음이에요. 디모데서에 한 번 있지만 구약을 인용할 때 한 번 쓴 거예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천국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뭐냐면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 와가지고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절만하면 됐네? 됐죠? 그냥 뭐 까짓 거면 고개 한번 숙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뭐 힘들게 십자가 질 것도 없고 조롱받을 것도 없고 뭐 애써 살 것도 없어요. 유혹이죠. 그런데 이게 인간 나라인 천하만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예요. 사탄은 천하만국이 내 건데 너 줄게. 네가 왕 노릇해. 네가 왕해.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싶어 해요.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누리고 내 말에 사람들이 다 복종하고 다 내가. 그게 인간 나라의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가 행해지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곳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목적도 다르고 가치도 달라요. 고개를 숙여서 네 건데 내 건데 너 줄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우리는 이 땅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 사실은 이게 십계명에 대한 얘기예요. 십계명의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사탄이 뒤집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원위치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됨을 뭘로 증명했냐면 안 하는 걸로 증명했어요. 이게 반전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면 그거 하지 뭐, 저것도 하지 뭐, 저것도 이루지 뭐. 우리 목사님은 대단히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교회 시작하면 뭐 1년 만에 300명이 되고요. 예배당을 삐까뚫게 하고요. 능력이 대단해서 그냥 하고요. 뭐 하고요. 뭐가 되고요. 뭐를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어떻고요. 내가 아는 어떤 신자는 어떻고요.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말들은 사실은 다 돌로 떡 만들고 높은 데 뛰어내리면 박수치고 뭔가를 소유하고 그런 거라고요. 내 자식이 무슨 서울대 갔어요. 무슨 삼성에 뭐 갔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뭐가 됐어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라고요. 그건 다 우리 인간의 나라, 천하만국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잘 되고 뭐 복받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한참 고민하다가 올림픽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동계올림픽 금방 지났으니까. 옛날에 우리요 올림픽 하면요 진짜 우리 개그맨 얘기처럼 1등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이에요. 아니 똑같이 정말 고생했는데 고생해서 결승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깝게 은메달이 됐어요. 은메달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은메달 땄다고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랬다고요. 금메달 딴 사람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올림픽 순위를 매길 때 금메달 수로만 매겼다고요. 얼마 전 올해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올해는 메달 전체를 통계를 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 각 나라마다 순위를 매기는 게 아예 달라요. 유럽 쪽은 다 메달 통계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금메달만 했어요. 금메달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금메달만 중요하다. 오로지 금메달. 물론 엘리트 테이크라는 게 하는 게 목표가 금메달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국민의 의식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은 은메달을 딴 사람도 동메달 그렇지 못한 신메달 한 사람도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멋있었다, 고생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가치가 달라진 거죠.
가치가 달라졌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졌다. 이게 차이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등도 할 수 있고 뭐 꼴등수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1등 한 것 때문에, 뭐를 한 것 때문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애썼다. 그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그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뭐냐, 그걸로 그럼 됐다. 그럼 됐다. 어느 대학 갔냐, 무슨 기업에 갔냐, 교회 몇 명이 모이는 목사냐, 이런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를 평가할 때,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이준호 목사를 평가할 때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 1년에 몇 명씩 부흥해 뭐를 해, 그걸로 평가한다면 저는 슬플 것 같아요. 저는 목사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왜 평가를 받아야 돼? 내가 왜 여러분의 평가를 받아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제가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평가를 받아요?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면 좋겠어요? 당신 1년에 몇 명 전도했어요? 당신 남편 회사 어디 다녀요? 아들 대학 어디 갔어요? 그걸로 제가 여러분의 신앙이 있다 없다 평가한다면 여러분 좋으시겠냐고요? 안 좋잖아요. 저도 안 좋아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혹시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애썼는가, 그거를 존중하는 거예요. 수고했다, 애썼다, 잘했다. 1등 하면 그건 박수 치면 안 돼요? 박수 쳐야죠. 잘했다, 수고했다. 아니, 금메달 딴 게 무슨 죄예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1등 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저 양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뭔 소리예요? 몇 등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거꾸로 몇 등 하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겠죠. 엘리트 체육에서. 그러나 그걸로 그를 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거 자체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방향일 수 있으나 그게 우리의 목적도 아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드려요. 여러분, 우리 운동 같은 거 하다 보면, 축구 같은 거 하다 보면 굉장히 골 잘 넣는 사람이 갑자기 골 넣은 다음에 막 기도하고 있으면 되게 자랑스러워. 야, 차범근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김연아는 모르겠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막 괜히 나도 예수 믿는 게 뿌듯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연예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많은 축구 선수들이 골을 못 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안 좋을 수 있다. 사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더 소위 뛰어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많이 간증하고, 그것과 우리가 동일시되는 신앙은 바알 신앙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풍요와 번영을 믿는 신앙이다. 이 차이를 알겠어요? 잘한 사람 격려하고 박수 칠 수 있으나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거나 영광이 안 된 것이 아니다. 이 지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12절부터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명한 예수님이 특이한 장면을 나와요. 12절에 보세요.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이 장면이 되게 특이한데요. 광야에서 지금 40일을 금식했어요. 마귀도 물리쳤어요. 성령이 인도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성령 충만했고 능력도 충만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도 받았어요. 그러면 딱 나오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직행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당시 시대의 중심이 예루살렘 아니에요? 광야에서 예루살렘은 지척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딱 직행해서 드디어 내가 왔다.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이 임했다라고 외쳤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천국이 임했다.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피하여 갈릴리로 가요. 더군다나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고 자기의 길을 예비한 요한이 갇혔는데 그를 도울 생각도 하지 않고 네 인생은 거기까지다. 끝.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병이 들고 감옥에 갇히고 죽으면 하나님 나 감옥에서 놓여줘요, 병 낫게 해줘요, 나 안 죽게 해줘요. 아니요.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병을 고칠 수도 있고 감옥에 놓일 수도 있고 죽음을 연기해 줄 수도 있으나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때예요. 내가
요한이 감옥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기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서 죽는 게, 헤롯에 대하여 당당하게 잘못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죽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거기까지 끝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야 되는 것만이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갈릴리로 가셔요. 왜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를 설명해요.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시니, 이게 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안에 가버나움이 있고 나사렛이 있고 이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땅은 어떤 땅이냐면 15절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흑암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사망이 있고 그늘이 있고,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땅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스불리 납달리는 12지파의 이름이에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땅을 나누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은 그때 당시 아셀파, 에셀파, 또 뭐 스불론파, 납달리파, 뭐 이런 사람, 이 4개 지파가 갈릴리 땅의 일부들을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스불론 납달리에, 제가 성경을 열왕기 상에도 있고 근데 찾지 않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솔로몬 때, 이 솔로몬이 사실 문제예요. 다음에 기회가 돼서 솔로몬 얘기할 때 꼭 말씀드리겠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정말 좋은 왕이 아니에요. 지혜 맨날 얘기해서 전 솔로몬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초창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냐? 성전을 짓다가 자재가 부족하니까 저 위에 두로 왕 히람에게 이 자재를 공급받아요. 거기에 이제 이게 백향목도 있고 나무가 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서 대가로 이 땅을, 이 갈릴리 땅을 두로 왕에게 줘요.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원래 그 땅을 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지금 자신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대가로 줘요. 그때부터 이 땅에는 강대국의 먹잇감이 돼요. 처음엔 두로가 있다가 나중에 메소포타미아에 아시리아가 왔다가 이집트도 왔다가, 심지어는 아시리아 때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몇만 명을. 그리고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여기다가 다시 보내요. 혼혈 정책을 썼죠. 그래서 피가 섞여요. 그리고 종교도 섞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방의 땅 갈릴리요. 그때부터 이방이라고 얘기했어요. 저 누가 잘못했어요?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왕들이 무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자기 땅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잡혀간 곳에 혼혈이 있었어요. 그러면 왕의 입장이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나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랬다고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배척을 했다고요. 그래서 거기가 사망의 땅, 흑암의 땅, 그늘의 땅이 됐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 됐어요. 더 웃긴 건요, 그래 놓고 유대 땅에서 갈릴리가 이방인들하고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가 유대인이라면서 세금은 또 꼬박꼬박 받았어요. 세금. 그러니까 아예 사마리아는 오가지를 않았고 여긴 더 심했고, 갈릴리에 대해서는 또 세금은 또 꼬박꼬박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중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크게 세 덩어리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서 4장 16절까지 되어 있고 4장 17절에서 6장 20절까지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분되냐면 4장 17절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부터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고 있어요. 6장 21절 보겠습니다. 6장 21절. 16장 21절. 16장 21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로 써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못을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해서 4장 17절부터 한 가지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때부터 예수님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는 걸 설명하기 시작해요. 어디서? 갈릴리에서.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이에요. 뭘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누구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난하고 이방인이고 당시에 비참하고 긍휼을 핍박받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자, 21절부터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뭘 선포해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누구에게? 예루살렘에서. 16장 21절부터 끝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루살렘 그 호화롭고 그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곳 가서는 거꾸로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을 선포하시고, 갈릴리 그 비천하고 고난과 아픔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 흑암과 고난과 그늘의 땅에 빛이 비추었느니라.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 썼던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모두 혼돈이 있는 곳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세 덩어리 돼 있다 그랬어요.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는 공생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4장 16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고, 16장 21절부터 끝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고난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의 종류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는 자예요. 영광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무엇이 되고 뭘 갖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일 뿐이지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는 것이에요. 납달리와 스불론 땅, 고난과 눈물과 그늘과 흑암이 있는 곳에서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핍박과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회사이든 학교이든 가정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이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그곳이 흑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곳에서 주권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핍박자가 되어서 무언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고통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자녀이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